평소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스님 인기의 비결이 뭔 것 같습니까? 하면 저는 정말 숨김없이 잘생겨서? 라고. 제가 19살에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출가를 한 저의 목적이 이제 참선해서 빨리 도인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출가를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일찍 출가를 해서 뭐 나름대로 참선을 해봤지만 사실 참선으로 마음 깨닫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참선을 하는 와중에 물론 제가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좀 상기병이란 게 왔어요. 상기병이 이제 기가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저는 지금도 굉장히 시력이 안 좋거든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시력이 안 좋은데 그것도 상기병으로 인한 질환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막 가슴 답답증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그런 좋지 못한 그런 어떤 에너지의 불균형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비구계를 받게 되고요. 그 저희가 비구계를 받을 때 그때 비구스님들이 지켜야 할 250개라는 그런 구족계에 대해서 왜 이런 계율이 생기게 되었는지, 이런 계율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게 돼요. 그때 그 250개라는 계율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계율이. 계율이 참 재밌다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비구계를 받고 나서 저 순천 송광사 선원에 입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원에서 공부하는데 우리 송광사 선원 이제 위쪽에 율원이라고 있거든요. 율장을 공부하는, 부처님의 계율을 공부하는 율원이 있어서 그 율원이 2년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잘 됐다. 그렇더라도 부처님의 계율에 대해서 내가 더 공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한편에 있었는데, 이렇게 송광사에서 공부하게 된 김에 저 율원에서 내가 조금 부처님 계율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율원에 제가 들어가서 부처님의 율장을 공부하던 차에 송광사 율원의 도서관이 커요. 거기에 이제 중국 큰 스님들, 대만 큰 스님들 책들이 있었거든요. 그 책들을 봤더니 나무아미타불 영불정토에 대한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느끼게 된 게,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이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한다거나 연부를 해서 다음 생에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굉장히 수준이 낮은 단계라고 생각했는데, 또 저도 실제로 그렇게 배웠고요. 근데 중국이나 대만의 큰 스님들께서는 다들 이 나무아미타불 연불 정토가 최상의 가르침이라고 법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적 호기심도 일어나고 혼란스러움도 일어나고, 그런 와중에 인도 불교의 역사, 중국 불교의 역사, 한국 불교의 역사를 찬찬히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우리는 지금 이 참선만이 최고의 가르침이다라고 배웠지만, 우리 한국 불교의 역사만 보더라도 역대 큰 스님들께서 한결같이 나무아미타불 연불정토를 닦으셨더라고요. 또 중국에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큰 스님들도 이 나무아미타불 연불정토를 닦았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인도 불교에서도 많은 선지식들께서 나무아미타불 연불정토를 찬탄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여기 한국 불교에서 요 참선만이 최고다라고 배웠는데, 제가 조금 견문을 넓혀봤더니 참선 수행법도 있고 연불 수행법도 있고 수많은 불교 수행법이 있었고, 또 내가 평소에 수준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했던 이 연불정토 수행이 불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수많은 선지식들께서 한결같이 권유하고 한결같이 중요하게 여기셨던 수행 방법이었구나. 그때부터 연불에 대한 가르침을 좀 깊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음의 확신을 얻었죠. 이 나무아미타불 연불 정토야말로 이 말법시대 중생들에게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스스로 매일매일 나무아미탑을 연불 수행도 하면서 또 연불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살펴봤거든요. 그러다가 10여 년쯤에 불광출판사에서 나온 연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이라는 책을 봤는데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으로 내가 교재를 삼아서 내가 강의를 하고 싶다라고 그때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불교 TV에서 제가 이제 연불에 대한 가르침을 좀 펼치고 싶습니다. 강의를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불교 TV에서 흔쾌하게 또 이제 제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을 먹었던 그 원력대로 불광출판사에서 나온 연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이라는 책으로 지금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저는 이제 제 스스로 처음에는 화두선을 수행하다가 이제 30안팎의 유런에 들어가서 연불 정토로 수행을 바꿨지만 제 기본적인 입장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수행법은 결국 하나로 통한다라고 바라봐요. 일종의 이제 원흉불교 사상이죠. 모든 것을 다 하나로 회통하는 원흉불교를 지향하는데 저는 그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 똑같지만 이제 저는 그 수많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제 연불 정토를 선택하게 된 거죠. 첫째는 제가 스스로 체험을 했어요. 제가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정말 간절하게 보살님들께 기도하면서 제 스스로 맛을 보고 체험한 게 있거든요. 내가 체험한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자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합니까?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불보살님께 기도하고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짓고 자신의 마음을 한번 잘 다스려 보세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항상 불자님들에게 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부처님의 경전에 의지하자.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드시기 전에 아난 스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에 의지하지 말아라. 법에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법이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그 모아놓은 것을 경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경전을 의지해라. 그러면 경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결국 부처님의 경전, 특히 대승경전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불보살님의 가피, 그리고 또한 이제 스스로 내 안에 불성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닦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처님의 법을 전할 때 내 얘기를 하는 것보다 부처님의 경전에 있는 말씀, 부처님의 말씀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단 부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요새 현대인들의 조금 이제 그 그릇에 맞춰서 좀 쉽게 전달하자. 옛날의 어휘와 옛날의 언어 속에서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고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로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자. 그게 이제 저의 입장입니다. 제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이 기도를 해서 분명히 정말 불보살의 가피가 있구나라는 체험을 여러 번 했고요. 역대 큰 스님들께서도 큰 스님들, 하다못해 참선을 많이 하셨던 스님들조차도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수행을 하다가 수행이 잘 안 되거나 마장에 부딪히거나 벽에 부딪히면 하던 참선 수행을 내려놓고 기도에 집중해서 업장 소멸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철스님 같은 분도 아비라 기도를 평소에 많이 시키셨거든요. 성철스님도 평생 사람들한테 화두해라 참선해라 하셨는데 또 그래도 능엄주도 하고 108배도 매니 하고 3000배를 해서 업장 소멸도 하고 이런 걸 많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평소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스님 인기의 비결이 뭔 것 같습니까? 하면 저는 정말 숨김없이 잘생겨서? 라고
물어보면 저는 물어보길래 잘생겨서 이러면 다들 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욱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요. 이런 유머인 것 같아요. 이제 부처님 말씀을 전하면서 딱딱하게, 무겁게, 그리고 어렵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좀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쉽게, 그리고 또 재밌게, 조금 유머를 섞여서 사람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신나게 전한 그런 어떤 에너지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은 비결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예. 누군가 저에게 불교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미 그에 대한 모든 대답은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팔만대장경을 다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 수가 있대요.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가 된답니다. 마음심자. 즉, 이 마음을 깨치는 거, 그리고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 중생의 마음에서 부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 저는 이게 불교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스님, 절에 와서 스님 법문 듣고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고 법당에서 참선하면 모든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집에만 가면 저 왼수가 오늘은 왜 이렇게 집에 빨리 왔나? 저거는 아들이 아니라 저는 내 배로 나왔지만 어쩜 저렇게 내 속을 썩히려고 나온 왼수 같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솟구친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내 수행이 아직도 부족하구나.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법당에서 기도하고 참선하고 명상할 때는 금방이라도 부처가 될 것 같았는데 밖에 나와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내 수행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걸 많이 느낀답니다. 그때 제가 꼭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불교의 핵심은 마음이고 이 마음은 깨달으면 그 자리가 부처지만 부처가 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오래오래 닦아야 된다. 꾸준히 오래오래 닦아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을 때 삼아승직업을 닦으셨다고 합니다. 삼아승직업이 인간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아승직업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닦으셨대요. 삼아승직업을 닦으셨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에게 이 마음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이 마음을 닦고 이 마음을 깨치되 꾸준히 닦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불리우는 법화경에서도 분명히 우리 불자들을 가리켜서 미래의 부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오로지 이 마음자리만 믿고 꾸준히 닦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항상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